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갖고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지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또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또 아이성도 점점 이렇게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땅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셨죠? 여러분 평생 살아오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땅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오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을 맺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이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던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성 때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정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땅을 정복했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땅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땅을 나누는 방법이 뭐였느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두 지파 반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쪽에 7지파 반이 땅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과 둠밈이라 하는 것은 마치 바둑알처럼 검은 돌과 흰 돌이 대제사장 몸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왔어요. 그러면 이 지파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품속에서 대사장이 돌을 굴려가지고 그쪽에서 검은 돌이 나오면 아니야, 이 지파한테는 이 땅이 아니야. 그래서 또 해가지고 다른 지파 왔을 때 흰 돌이 나오면 그래, 이 지파한테는 이렇게 이 땅을 주어라 라고 결정을 보는, 그렇게 해서 이 땅이 분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그렇게 땅이 7지파 반이 분배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땅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서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땅을 하나씩 분배받고 있는데, 이 갈렙은 이 땅 내한테 주세요.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래, 이 땅 너 가져.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주는 땅을 받았는데 왜 갈렙만큼은
이 땅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 땅을 받게 되었느냐? 그럼 그 땅은 어떤 땅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땅은 헤브론이라는 땅이었어요. 헤브론이 어떤 땅이냐? 좀 고지가 높아요. 그런데 높은데 거기에 평지가 쫙 있어요. 그런데 농사가 너무 잘 돼요.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높이 있으니까 뭐도 잘 될 것 같아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는 잘 되고 거기에 뭐가 많이 났느냐면 포도하고 올리브가 막 많이 농사됐거든요. 당시에 포도하고 올리브는 최고의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는 그 완전 자연 방어막이 쳐져 있는 그런 최고로 좋은 지역을 이 갈렙이 그 땅은 내 땅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반발하는 족속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이 무슨 소리야? 너는 순수도 모르니?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무 사람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갈렙이라는 인물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땅, 또 내가 취하는 땅, 그 땅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산지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잘 안 나옵니다. 크게 2번 나오는 게 민수기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그래 따지면 언급이 많이 안 되는 것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당시에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 첫 번째로 이 갈렙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어른이었어요. 아무도 이 갈렙에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일단 나이가 많았습니다. 85세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육체적 나이로 이 갈렙이 영적인 어른이 된 게 아니고요. 갈렙이라는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많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출애굽을 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중에서 출애굽 경험을 하고 홍해 경험하고 40년 광야 다 경험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딱 2사람 있어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됐으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겠지만 갈렙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산증인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광야 40년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영적인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태어난 20살 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대단한 인물이었죠. 2번째로 이 갈렙은 당시 대단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줄 서서 이 산지, 이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갈렙밖에 없어요. 심지어 12지파 중에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내 땅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없습니다. 유일하게 갈렙만이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이유를 이 갈렙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갈렙을 시기 질투하며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이제서 땅을 분배받는데 이분은, 이 어른은 옛날부터 이 땅을 벌써 분배받았구나. 이분은 복받은 분이구나. 그래서 갈렙은 오히려 축복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어른에다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이 갈렙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갈렙을 저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대에 우리가 갈렙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도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내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갈렙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믿음의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손양원 목사님 얘기만 해도 눈물이 막 흘렀어요. 사랑의 원자탄, 그 나병 환자들 그 촌에 가서 그 고름이 나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짜도 잘 안 나오니까 그 상처에다가 입을 대어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빼내고 그 어른 앞에서 누가 뭐 반항을 하거나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그 어른이 한마디 하는데 모두 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 일본군 순사가 네가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고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이 모판을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철 목사님 그 모판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 일제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주기철 목사님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신앙의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갈렙 같은 신앙의 인물,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이어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갈렙이 없는데 아이들 보고 신앙 생활 잘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의 어른이 아닌데, 내가 축복의 조상이 아닌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 보고 나는 이래도 너는 잘해라, 어떻게 그를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주일도 안 지키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아이 보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어디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추운데도 잠바 뒤집어 쓰고 어쨌든 자식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죠.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아이가 교회에 남아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갈렙은 출애굽 때부터 홍해 건너고 그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 젊은이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그 어른으로서의 위치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렙이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외쳐서 그래 너 가져가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아이고 주고 말고 너라면 내가 주지. 우리도 그래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와우, 엄청난 말씀이에요. 나만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자손까지, 내 후손까지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왜 못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갈렙이니까 그렇고 나는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갈렙이 되면 너도 이 산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새겨들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귀한 이 말씀으로 이 산지를 같이 물려받고 같이 그 복된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갈렙에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아니 갈렙은 다른 족속들하고 다르게 뭐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갈렙만이 다른 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줬잖아요. 다른 사람 줄 서서 봤는데 갈렙은 저를 주세요. 그래 너 먼저 가져가. 이런 특권이 어디서 생겼느냐? 첫 번째, 갈렙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려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현실적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영적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너머의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뭐로 해결된다고 믿느냐?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돈으로 해결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은 뭐로 나오겠습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눈에 볼 때. 그러면 돈으로 해결 보겠죠.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바꾸려 하겠죠. 사람들이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여기가 문제야. 그러면 답도 하나님 앞에 갈 거 없어요. 자기가 이게 문제라고 자기는 벌써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답도 현실적인 답을 가져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답을 가져와요. 그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인 믿음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져왔지만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을 가져왔는데 조금 지나면 또 다른 현실의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또 현실을 또 바꿔와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람이에요. 6번째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아마 또 바꿔서 7번째, 8번째가 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이건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가지고 자기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바꿔봤어.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현실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인 믿음은 이게 문제라고 자기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현실적인 답을 찾아. 그런데 그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만족을 주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은 어디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답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너머의 문제가 뭐란 것입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문제의 답은, 해결책은 어디서 찾아요? 영적인 문제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해결책으로 찾는 거죠. 이게 실제로 갈렙에게 나타난 사건이 45년 전에 갈렙이 40살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세가 2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2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그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다 훑게 만들었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요. 그러니까 훑을 수 있는 거 다 훑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사람들은 어떤지, 여기 군사들은 어떤지, 그렇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거 살펴보러 간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지났습니다. 군사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보고를 어떻게 했을까요? 12명 중에 10대 2로 갈린 거예요. 10명이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야,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됩니다. 첫 마디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우리 안 됩니다. 우리 완전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왜?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거든. 키가 2m, 3m,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사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는 것을 믿는 거죠. 자기 보는 게 뭘 봤습니까? 안악자손을 본 거예요. 저 거인들을 본 거예요. 힘센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그들의 답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보는 것을 믿었으니까 안악자손 때문에 안 된다고 믿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와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비슷한 사람이 와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잖아요. 가난이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난해요. 그럼 이 가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 해결을 볼 수 있습니까? 현실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돈을 가지고 와야 우리 집이 해결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집에 돈이 문제예요. 그렇죠? 돈이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가져오고 또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는 집안이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엉뚱한 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안악자손 같은 사람이 와야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제서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별히 갈렙은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안악자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저런 거인들이 문제라고 보지만
자기가 보는 눈으로는 이거 쟤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붙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붙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이 10사람은 야 우리 완전 메뚜기 같아. 절대 안 돼. 나는 확신한다. 우리 절대 못 이긴다는데 뭐를 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갈렙은 아니야. 걔들 우리 밥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는 눈이 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책이 오는 거고 그 영적인 해결책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 가진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현실적인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가졌느냐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현실적인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믿음을 가졌습니까?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답도 인간적으로 나오게 되고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답을 찾고 거기서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나를 압도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위협적이라 할지라도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게 리얼이 아니에요. 갈렙이 볼 때 리얼은 뭐예요? 하나님이 리얼인 거죠. 여러분 꿈을 꾼다고 생각해봐요. 꿈속에서 여러분 막 뭐 했다 아무리 뭘 해도 그것은 꿈이잖아요.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뭐 지금도 영어를 못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요. 제가 잘 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잤어요. 라디오 켜놓고. 그러니까 잘 때 영어 라디오 켜고 자니까 내 귀가 막 열릴 줄 알고 막 아주 뭐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꿈이었어요. 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꿈을 좀 더 오래 꿨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막 그런 아쉬움. 눈을 딱 떴는데, 이게 뭐지? 진짜 리얼은 하나님이 리얼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진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전혀 달라지고, 해결책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이 산지를 가질 수 있느냐는 다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것도 발견했어요. 왜냐? 이 얘기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산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한테만 약속을 했을까요? 갈렙한테만 약속을 했어요. 그게 신기하죠? 전혀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땅을 주시고 산지를 주시려면 갈렙한테도 주시고 여호수아한테도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갈렙한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갈렙의 그 신앙과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갈렙에게 땅을 주시면서 민수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 마음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저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달랐어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오늘 많이 와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12정탐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똑같이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복을 받고 어떤 분은 복을 받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은혜가 넘쳐서 그 가정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자기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은데 어떤 분은 올 때마다 얼굴이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막 짜증이 나. 막 같이 볼 때도 같이 웃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랐어.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달랐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너 같으면 내가 이 산지를 너에게 주지. 너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도 이 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영적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현실적인 믿음과 다른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적 믿음은 그냥 생기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영적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시 땅 해서 자, 영적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완전 인생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갈렙 같은 영적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 24시간 중에 하나님을 위하여 몇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몇 분을 쓰고 계십니까? 농담 좀 보태서 몇 초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속적인 관점은 전부 다 바라보는 게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세속적인 시간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맨날 돈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 걱정하는 사람은 맨날 머릿속에 자식만 내가 죄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적 시간을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 영적 시각과 함께 우리는 영적 시각을 갖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영적 시간만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훈련을 쌓아야 돼요. 훈련을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세속적이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올 1년 다 가는데 성경 일독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하셨습니까?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시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으로 이 산지를 내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한테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동물들에 대한 관찰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반려견들 또는 반려묘를,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 계시죠? 근데 참 어떨 때 보면요, 이 반려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주인을 계속 이렇게 쳐다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강아지를 보면은 주인을 안 쳐다봐. 지 갈 길 가요. 막 온 동네 사방 다 혼자 돌아다녀 막. 주인이 막 끌려다니는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반려견들은 시종일관 주인을 쳐다봐요. 걸어갈 때도 땅을 보고 걷는 게 아니고 주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가. 보조를 맞추면서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의 얼굴이 어떤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음이에요. 이야, 얘가 나만 쳐다보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이를 더 줄 거 아니에요. 쓰다듬어 주고 사랑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볼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도 저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24시간 저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믿음이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어떤 문제 있어도 그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쪼로로 달려와서 아버지, 아버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요? 오늘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갈렙이 이 산지 주시옵소서라고 당돌하게 얘기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갈렙을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의 믿음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는 45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인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산지를 그의 자손에게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40세에 갈렙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흘렀다는 말은 내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45년 동안 자기를 믿지 않았어요. 갈렙은 자기를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그러면 45년 동안 누구를 바라보고 왔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참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있으시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갈렙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산지를 갈렙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 우리도 이 산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받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갈렙이 왜 받았는지를, 그가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알려주시고 우리가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갈렙과 같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산지가 우리의 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을 우리가 차지하여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